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울음이 증언이 되는 순간, 울음이 증언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탄절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날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 가난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고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세우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찾으면서까지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보려고 너무나 많이 애써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죽음을 이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실제로 문화 인류학자였던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1973년에 이분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 죽음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증명을 쭉 했는데,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결국 죽음의 공포를 피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이듬해인 1974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단한 책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커는 수상 발표 2달 전에 암으로 이 사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한 학자가 사실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병문안 온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연구한 죽음이 내 앞에 왔습니다. 내 이론이 맞는지 내 이름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그토록 깊이 연구했던 학자라 할지라도 막상 자기 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죠. 죽음을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죠. 부활의 표시, 이 표시 중에 하나가 빈 무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찬란한 부활 아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된 본문 첫 장면에는 할렐루야, 기쁜 찬송,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 나오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울고 있고, 마리아는 아직 상실의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곁에 있는데도 울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끝난 줄 압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나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부활은 시작되었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이 고난 주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 이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내 삶에 해결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 기쁨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나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아침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우리 생각하기에는 부활이니까 웃어야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신앙적으로 완벽히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포함된 유교적 세계관에서 하루의 시작은 길해야 합니다. 길. 아침은 하루의 기운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곡성, 우는 것, 이것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흉의 징조로 여겨졌죠. 그래서 길, 흉, 화, 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찬란한 아침에 울고 있는 여인이 있죠. 울고 있는 여인.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이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눈물 속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절망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어떻게 울음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부활주일 승리의 아침인데 마리아의 현실은 아직까지 패배한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마리아의 마음은 아직 금요일 저녁 이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울고 있는 한 사람 곁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천사와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의 눈물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왜 우느냐? 무엇이 너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로스적인 연인의 사랑, 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로스적인 연인의 사랑으로 마리아가 한 남자로서의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뜻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리아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를 향해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습니까? 7귀신 들린 자가 건진받아서 자신을 살려주신께 드리는 이 생명을 건 감사의 사랑인데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했죠. 왜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 무덤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은 쉽게 철수하지 않죠. 사랑은 설명이 좀 부족해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들의 전사 통보를 받았던 한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아들이 늘 들어오던 골목 어귀에 나가서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물었죠. 아들이 전사했는데 왜 당신은 거기에 계속 서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걸어간 자리잖아요.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설명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울고 있더니라는 표현, 이 울고 있더니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조용히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울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소리내어 통곡하는 그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죠.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여러분,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수군거림의 대상.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증인을 삼을 것 같았으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나타나셨어야 됩니다. 남자에게.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야 되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서 꺼져버렸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이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리아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느 곳도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무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여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보이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자리, 이 머리편과 발편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메고 다녔던 언약궤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의 뚜껑?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뚜껑?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시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근데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보관을 했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렸냐면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원래 있었던 시신의 머리편과 발편에 두 천사가 앉아있다. 이 두 그룹 천사 사이 그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빈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아직 부활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바로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시신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잃어버린 것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신데, 내 뒤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방식으로만 주님을 찾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못 알아봐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닌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닌데 계속 상실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내 눈물이 지금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 곁에 있어. 내가 지금 너 곁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이 멈춘 다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울고 있을 때, 아직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주님을 못 알아볼 때, 아직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부활했다면 헤롯과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 나 모욕했지, 너 나에게 유죄라고 판단했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유죄라고 판단하는 거야? 군병들에게 너 나라 때렸지, 그때 침 뱉었지, 창으로 찔렀지, 눈에는 이, 이에는 이야, 이러고 충분히 복수하고 보복하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하러 가시지 않고 가장 먼저 오히려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곳보다는 자기 백성의 눈물이 모여 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박수 소리보다 울음소리에 더 민감하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무너진 사람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의 첫 은혜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서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본문의 전환점은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보만으로는 주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죠. 참된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모든 세계가 뒤집혀 버립니다. 눈물이 멈추고, 마리아의 눈물이 멈추고, 마리아의 상실이 다시 깨져버리고, 죽음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자리가 마리아야,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생명의 자리,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이 환호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진정한 교리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너의 눈물을 내가 잘 알아, 너의 상실도 알아, 너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도 도매급으로, 익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주적인 승리를 하신 크신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딸아이의 지금 대학 말고 이전 대학이 있었는데 사립이라서 굉장히 학비가 비싼 학교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학교 총장한테 손글씨로 한글로 적고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손글씨로 정성껏 써서 보냈는데 총장님이 1불도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섭섭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그 학교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훨씬 더 좋은 학교인데
장학금을 일정 금액 제 딸아이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장학 그 학비가 저희 형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주실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손글씨로 쓴 것도 아니고 제 딸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제 딸아이가 이메일로 보냈고 결론적으로 학교는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아이의 상황을 기억해줘서 아파트 렌트비까지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비를 포함해서. 한 학교는 장문의 손글씨도 외면한 학교. 어떤 학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학교였고, 다른 한 학교는 한 통의 이메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았던 모습.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학생의 이름을 지나치지 않고 기억해 준 그 학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나의 시신을 그 학교 메디컬 스쿨에 좀 기증을 하고 싶다. 진정으로 감동이 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도매급으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었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주님을 이 마리아가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순간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이 주님을 놓지 않으리, 떠나지 않으리 이러면서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죠.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5절에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 이전처럼 붙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걸어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그 예수님 곁에 얼마든지 머물러 있었고 또 붙들 수 있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르죠. 이제는 주님은 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갈릴리와 예루살렘까지 걸어 다니시는 분이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고 이제는 무덤도 가두지 못하는 몸, 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나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부활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킨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에 울고 있던 사람이었죠.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실에 갇혀 있었던 사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냄받은 사람, 이제 사명의 사람이 된 것이죠. 눈물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닦아주자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의 이 부활의 증거에 관한 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보면 이 리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의 탐사 기자였다고 합니다. 탐사 기자. 예일대 법학과 석사 출신의 철저한 무신론자.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와이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은 기자 본능으로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약간 그 한국의 베이직 교회의 이 조정민 목사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MBC 앵커로서 자신의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자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리스트로벨 부활을 취재하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벨은 역사학자, 신학자, 고고학자들을 직접 만나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활을 이제 막기 위해서 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았던 또 준비했던 논문 개수가 2200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200편. 그런데 그 모든 조사의 결론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수집했던 그 모든 증거들이 부활의 사실을 강하게 지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81년 11월 8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를 책으로 썼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증거라는 책도 써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지금도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 다시 보내심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